내 노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코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들이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무엇 아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1절만 다시 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 가요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오속깨오 예정창조 대기연에 송도요 깨오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 넘어 숨어엿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거리라. 3절만 다시. 흉흉한 파도 있고 꿈은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엿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살 때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 하루의 성공, 주님과의 동행의 성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또 주일에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또 보존하면서 그 실상을 이루는 또 한 주일의 믿음의 성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금년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주님과 동행에 큰 성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이래서 우리 평생이 주님 앞에 갈 때 나도 잘했다고 주님이 저를 보고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가래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 고처의 육체니라. 여러분들 19절은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빼고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 뒤에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맑은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한 말씀도 거짓된 기호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참된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신 말씀들이 다 어떨 때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저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하고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약속이라는 거야. 약속. 약속 안에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는 그 말씀이 언약이기도 하고 또 뭐죠? 증거기도 하고 또 그거를 뭐라고 하지? 법계, 법. 예, 되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마는 주님 앞에 갈 때가 더 갈수록 또 말세가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성을 여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30절에 너희가 전날에 내가 빛을 발하노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이 큰 믿음의 그 큰 싸움을 싸울 때 보니까 33절에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나를 비방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산후도 빼앗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신비dem의 전투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패배 안 하고 언제나 주님 위로도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꼭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얻을 게 많아요. 그러면 큰 상을 얻는다 했잖아요. 큰 상이 오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을 받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꼭 이루십니다.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이 의인은 우리 행위의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의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죄사함 받고 우리가 또 주님의 공로로 의인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들 죄인이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죄인이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용역 대답 안 해. 죄가 있으면 천국 가냐고 못 가냐고. 못 가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근데 우리 죄는 있는데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치고 사해 줬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 의를 대신 행하고 우리가 의를 입혀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의인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 행위 갖고 인간은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죄인은 자 천국은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오는 것이 말이야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다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죄가 있는데 가요? 아니지. 택자면 또 어떻게 돼?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해 줬잖아. 그거를 내가 나는 죄가 있지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준 거야. 우리 남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빚을 갚아주면 그 빚진 사람의 빚이 내가 없어지지. 내 돈으로 안 갚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 빚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또
그 의를 또 내한테 입혀줬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의를 입혀주면 우리가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에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행위로 의인 된 게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제, 칭의, 화친의 공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활,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줬어. 그러니까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뭘 입혀줬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대속으로 입혀갖고 우리가 죄가 없고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진 자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죄인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 근데 우리는 죄인인데 가잖아요. 왜 가요? 옥녀씨 다시 한번 말해. 왜 갈 수 있어? 응. 핏공로로. 우리가 어떤 사람 됐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는 옥녀가 이옥녀 있어요. 빚이 졌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어떤 사람 누구한테 빚을 졌어. 그럼 그 사람 앞에 빚이 없는 게 돼. 없지. 자기가 빚은 졌는데 어떤 다분히 갚아줬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다시 치러버렸어. 그죠? 그럼 죄가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 죄값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됐고 또 의도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갈라디아 3장 20절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의인된 거야.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헤아에게 범죄한 이후에 가죽옷을 입혔다 했잖아. 그죠? 가죽옷이 예수님의 살 대속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의인이야. 믿음의 행위의 의인이 아니고 뭐의 의인이라고요? 믿음의 의인 됐고 은혜로 의인된 거예요. 그죠? 은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해준 사랑으로 의인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에 대해서 잘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인간은 모를 때는 우리가 자꾸 율법의 행위가 의인 되려고 하잖아요. 율법 행위라는 건 내가 교회 나와서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갖고 말씀대로 내가 몇 가지 살았다. 근데 그게 말씀대로 산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인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의인입니다. 믿음의 의를 그러나 하나님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긴 아는데 그 율법을 몇 가지 행했다고 내가 의롭다, 내가 이래서 의롭다 하는 거는 그건 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의 그 행위를 몇 개 했다고 하나님 앞에는 의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오늘 찬송가 있는 것 같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이런 몸을 줬는데 너희들은 내게 뭘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가지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자기를 다 들여서 죄를 사해주고 의도 입혀주고 그걸 대신했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깨달아 믿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희생해가지고 나를 죄 없이 해줬고 의롭게 해줬고 주님과 또 화친되게 해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되게 해줬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또 내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면서 사는 이것이 의인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의인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거를 행위의 의랍니까? 믿음의 의랍니까? 내가 믿고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내 행위가 아니야. 잘 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힘입어서 할 때 그거는 믿음의 의고 그 행위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 율법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주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이. 근데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고 자꾸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 뜻을 잘못 알고 자꾸 의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정하다. 겉은 누구를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아. 속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다 같은 걸 해. 그러면 실은 자기를 위해서 그지 하는데 겉은 누구를 위한 척하지만 걔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지. 자, 요렇게 하는 거는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이걸 가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가 없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율법적 행위 그걸 율법적 행위라 합시다. 율법적 행위는 가정한 것입니다. 그건 외식인 겁니다. 그걸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분명히 구분이 안 되면 아직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저도 어려서 이래 보면 이게 믿음에 의하고 율법적 행위에 의하고 어느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어떤 정도 가서 내가 좀 변화가 돼야지 성령이 나를 조금 변화시켜서 깨닫게 해야지 그게 이게 율법의 행위에 여기 율법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거는 외식이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나 있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내가 율법 행위를 해서 내가 의로운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근데 이게 이용렬 사람이 내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다. 아직까지. 모르면 건설권이 안 됩니다. 조금 희미하게 알면 조금 되지만 이걸 깊이 깨달아야 자기가 변화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구원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에 유재현 목사님 찬송가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냐 임마누엘 그 은혜를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분이 내게 하나의 자녀로 제일 큰 게 하나님 나를 자녀로 선택해 준 게 제일 큰 은혜의 시작이야. 그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권세가 생겼잖아요. 어제 저녁 예배 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 엄청난 권세를 받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하면 금방 용서를 받는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보세요. 몇 번 잘못해도 한 번 이렇게 회개하면 부모가 받아주잖아요. 그죠? 받아주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못하면 가지를 못하는데 부모에게는 자기가 잘못해도 또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그런 관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임을 내가 깊이 알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나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당연한 것도 알고, 또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돼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고, 지금도 의인인 것을 믿고 살 때 주님의 그 사활대 속에 의로 의인된 걸 믿고 살 때 내가 세상의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또 19절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이건 뭐 또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많이 말했지만은, 자, 이거 또 이래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자, 이 성소는 지성소라고 말했죠.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용렬 집사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이용렬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남보다도. 자, 온유 선생님,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맺어지지? 자, 온유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인자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응?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성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영렬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봐. 저렇게 가르쳐도 모르는 거지. 이 온유 선생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제사인데 이제 제사 순서는 맞는데 제사의 어떤 순서를 통해서 덮여야 돼. 인자 집사님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그 마지막 그 순서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에 휘장에 피를 뿌린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봐요. 자, 20절 시작 읽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잖아요. 지금 말로 이런 저런 커튼 같은 거예요. 휘장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기로 저 육체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에 보여. 9장에 보면은 구장에 2절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이거 예배한 첫 장막은 우리 저번 주일에도 배웠지.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성막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시대가 있자고요? 성전 시대가 있다 했잖아요. 예? 옥녀 씨,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 줘봐. 성막 시대 있고 성전 시대 있어. 성전은 언제 지었어? 성막이라는 건 텐트를 이렇게 텐트식으로 만들어서 성소, 지성소 이래 있어갖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들어간 거고, 성전은 건물 돌과 나무로 만드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뭐고 이제 정착해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 제사를 드렸지, 그죠? 자,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 봐. 그러니까 옥녀는 또 배워야 돼. 내가 이제 옥녀 몇 번, 이제 세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안 한다. 제가 이거를 신화일산에 제가 예배 때 한 번, 오늘만 이번 주만 가르쳤어요. 매년 가르쳤어요. 어? 매년 가르쳤어.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데 모르고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어디 그래 예수님이 말했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예언하고 말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사바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아는 것을 믿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알고 믿어야지 구원이 되지. 모르고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안다는 구원에 믿는 도리를 알고 믿어야 구원이 되지. 믿는 도리. 우리 사람과에 대할 때 사람이 누구를 기뻐하고 예뻐할까? 나를 알고 나를 기쁘게 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자기 욕심만 갖고 나를 대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면이, 기뻐하셔서 주님과 나와 벌써 기뻐야 교제가 되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할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일반적 욕심 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 모든 은혜가 오질 않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모든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게 선이야. 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야. 근데 이런 걸 알아야지. 사람 관계에도 어떤 사람은 사회성이 하나도 없어. 남을 생각하고 남과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없는 거야. 사회성이 없는 거야. 그럼 나를 위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 되면.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근데도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또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더 연결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한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가. 믿는 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도리도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리 있는데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그게 믿는 도리예요. 주님은 먼저 나를 사랑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은혜를 깨닫고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복받아 충만해지는데 이게 믿는 도리야. 그러려고 하면은 절대로 첫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으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하면 그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를 기쁘게 할 때 그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 그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 기쁘게 하는 데서 제일 첫째가 자 여러분들 누구한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럼 꼭 무슨 돈으로 다 하는 게 먼저입니까? 돈으로 주고 다 갚았다면 그거는 갚는 게 아니야.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뭐 어떤 선물을 드리더라도 감사가 있는 마음을 갖고 표를 하는 거지. 감사는 꼭 내가 받았으니까 선물 하나 드리고 다 끝났다 이래 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런 거는 신하일산이 누구한테 해줬는데 그 선물 하나 뭐 사주고 끝내 다 갚았다면 그거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적은 거라도 마음이 담긴 거는 받고 싶겠지, 그지? 사람이라는 거 마음을 받고 싶잖아, 뭐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도리를 안다는 건 제일 크게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사랑의 감격을 가지는 게 기본 믿는 도리를 아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게 벌써 그분을 아는 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기쁘시게 했으면 알았으면 어떤 기회에 주님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이 들여질 때는 정말로 그 감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50장이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렇게 했는데 내 몸도 드리고 뭐도 다 드려. 너 나 위해 못하겠느냐. 너 몸을 들여서 나를 순종하고 사랑해 봐야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받는 건 좋고 받은 은혜에 감사는 없고 사랑에 대한 감격은 없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하에서 더 받을 수 있겠어? 못 받겠어?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못 받겠지. 옥녀씨 그런 사람 미련한 거야. 지혜 있는 거야. 받기는 하고 난 딱 받는 게 받기는 딱 했는데 감사를 안 하는 건 그게 지혜 있는 거지. 어떤 거야? 미련한 거지. 그러면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딱 이래. 그러면 옥녀 같아도 그 사람에게 더 관계를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지? 그거 인간이 제일 기본 도리야.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런 걸 안 하려 그래요. 그걸 안 하려 해. 잘 안 해.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모르는 거고 사람 사는 도리를 모르는 거야. 사람 사는 도리를 아는 게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 사는 도리예요. 알겠지? 도리. 근데 이제 이용녀 집사님 미안하지만 잘 들어봐. 근데 이용녀는 어떤 누구한테 뭐를 탁 사주려고 그래. 내가 딱 지금부터 그거 고쳐야 돼. 다 해주고는 이거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꼭 그걸 기다리는 거야. 줘놓고 그 표시를 안 하면 나쁘다고 하는 거야. 왜 내가 그걸 본인이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지금 오래됐어. 지금 요즘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요 나한테 감사할 표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옥녀 씨, 누가 옥녀한테 딱 줬어.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옥녀 보니까 나한테 감사한 마음도 표도 안 하네. 이렇게 기다리면 그거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숨기려는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추측한 거 아닙니다. 옥녀 자기는 또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거는 안 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아는다. 하나님과 믿는 도리를 아는 거, 또 사랑과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고 참 이렇게 그래서 산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받고 산다.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고 살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모르니까 다 끊어진 겁니까? 한번 옥녀 씨 그렇게 안 하니까 끊어진 거지. 원래 사람은요 다 첫 번째 은혜를 받고 기본적으로 받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은혜를 모르니까 끊어져서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자기가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믿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된 거는 사람들이 모르고 남만 탓하고 있는 거야. 응?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믿는 도리 너무 복잡한 게 아니야. 믿는 도리. 이제 이걸 알고 살아가려 할 때는 말씀을 또 세밀히 이제 배워야 되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믿는 도리를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함 내가 진정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 있고 사랑에 감격을 받는 게 믿는 도리의 1번이야. 마음에 감사를 아는 사람. 근데 감사를 정말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시기에 내게 베푼 그 은혜를 사람에게 내가 진정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고 아니면 어떤 시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또 위해야 될 때가 주어질 때가 있으면 정말로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위해주고 이러는 게 그죠? 응? 응. 근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시간도 내고 물질도 쓰고 힘도 썼는데 나는 감사한다면서 서망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난 바쁘니까 못한다고 시간도 못 내고 힘도 물질도 못 쓰고 힘도 안 하면 그거 감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고 하나님 믿는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 도리라는 거는 직본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아는 건 사랑을 알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 그래서 제가 어떤 좀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 좀 뭐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사람이 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감사할 줄 알아야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도 고독 아직 안 살고 뭐가 자기도 살아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일이 그러면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를 진정으로 그때마다 할 때 한 사람들은 보면 길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통해서 내게 베푼 사람들이 감사하면 또 사람이랑 이상하게 자기 받은 애 감사하는 사람에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그지? 은혜 받아고 싹 입 닫고 필요할 때만 감사 놓고 그때 눈치를 싹 봐서 하는 또 뻔히 아는 거야. 그지? 요거 나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뭔가 길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보면은 인간과 연결돼서 사는데 연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은혜 베푼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길이 푹 자기 힘으로 하니까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길이 막 열려서 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다 막혀버린다는 거야. 길이 다 막혀버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걸 이렇게 말해줘도 미련한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모르더라고. 참 그게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 감사하면 자기도 기쁘고 그 은혜 베푼 사람도 기쁘고 서로 그럴 건데 이게 서로 간에 교류가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기도 기쁘지 않고 주신 사람도 기쁘지 않고 고독하게 사는 거야. 자기 혼자 고독하게. 자기 혼자 고독해지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예수 믿어서 정말 하나님 믿어 고독해지는 거 하나님과 연결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적 고독의 순서를 거치고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인간 도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거는 또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인간 도리를 안 해서 고독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관계도 없지. 사람께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때문에 고독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독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기쁘게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게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래, 이렇게 가르쳐도 내가 보면은, 이 가르쳐도 다 될 것 같으면 다 되는데 할 수 없다. 그래.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은 되는 거고, 받으시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세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그게 들어지고, 봐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 눈을 막고 귀를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 했잖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야. 참.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볼 때 이래 해보면은 제가 설교를 한다고 모든 교인이 다 들을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못 들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듣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못 듣는 사람은, 복이 없다. 저는 열심히 가르칠 책임이 있으니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는 거고, 못 듣는 사람 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말씀을 들어 깨닫는 사람 벌써 복이 있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 껍데기만 빙빙빙 도는 사람, 목사님 똑같은 말만 한다. 이렇게 하지. 그 속에 영감적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말씀이 새롭지 않아. 같은 말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적인 사람들은 또 새롭게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걸 또 듣고 내가 또 부족하다 이런 이게 실행 하나 안 하니까 같은 듣고 지식으로 끝마치려니까 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또 새롭게 들리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새로운 말만 많이 합니까? 꼭 같은 말을 반복을 더 많이 합니까? 김소정 집사님. 자식이 같은 말 반복이 더 많아요? 맨날 새로운 말만 해요? 예? 반복. 왜? 행위를 그렇게 가지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자꾸 반복하겠죠. 그죠? 구경하는 거는 5번, 6번 하면 더 재밌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지겹겠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정말 이대로 내가 믿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은 또 들으면 내 부족해서 또 부족하구나. 또 들어야 될 것 같고 한데 말씀대로 살 의지는 없고 지식으로만 들으려고 하면은 듣는 게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겹겠지. 응?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목사님 반복되는 똑같은 반복된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설교 다 예수 잘 믿자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최종은 순교하자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맨날 그 설교 또 뭐 예수 잘 믿자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들으면 지겹겠죠. 그죠? 같은 말. 또 오늘 또 하면 또 예수 잘 믿자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또 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또 배우고 그때마다 내가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또 같은 말인데 또 들어야 될 말이고 그렇지?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이 장성에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들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근데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예를 들면 어릴 때 우리 딸들이 어릴 때 이래 보면 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자라올 때 믿음이 더해주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도 다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또 될 건데 그때마다 힘들잖아 자식들이. 근데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기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해가지고 저를 붙들고 온 것 같이 꼭 붙들고 주님 낙심하지 않고
시험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힘은 들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는 자식이 힘이 안 들기를 바라면은 그 자식이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믿음의 시험이 없이 자라지 않겠죠, 그죠? 응? 그래서 저는 민영이가 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뭐 힘들어서 뭐 이러기도 하고 살아보면 마음이 아프긴 아파. 그래도 저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사람이 좌절도 해보고 또 하나님이 같이 하는 소망도 체험해보고 민영아 너 좌절도 할 때가 있지. 순간순간. 인간은 좌절이 없는 인간이 없을 수가 없지. 응? 또 좌절 속에 계속 좌절만 있는 게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너무 어떨 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도록 또 되지. 그치? 그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하나 부인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무 모범생 같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은지도 모르고 이러는 사람은 도리어 복이 없어. 저 성경에 누구지? 상자 비유나자 둘째 아들 같이 한번 나가서 부모의 은혜에서 크게 떨어져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아는 의인으로 사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맨날 살고 하니까 그것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항상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의롭게 사는 거지.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범생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그가 사망의 깊은 고통을 당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의를 알게 되기 때문에 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행위의 의를 살려는 그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게 불의한 거거든요. 자기 행위의 의로 사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형을 불의한 의인이다. 자기는 의인이라 하는데 의인이 아니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의인이라고 그죠? 불쌍한 의인이랍니다. 불쌍한 의인. 근데 둘째 아들은 참 진짜로 은혜를 아는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하게 만들고 범죄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순서. 그래서는 죄 짓는 거를 그 사람 죄를 지었다 그 사람 정죄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또 저 사람 고통도 크게 당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 고통 크게 당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이래 믿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을 당할 때 제가 죄를 지고 또 당하면 힘들지만 그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질 생각 안 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징계를 해달라고 해 저한테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죄를 지어도 없는 것 살짝 지나가 주세요 이래 하잖아. 그렇지?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면 너는 숨어서 죄를 짓지만 너 아들들 봐라. 저렇게 다 드러나게 저렇게 한다. 이래 하면서 다윗은 죄를 지어도 남보다도 하나님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을 느끼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야 평안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지? 응? 어려움을 겪어봐야 평안의 가치를 아는 거지. 하나도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의 가치가 평안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세상에도 너무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울증이 많대. 힘들게 사는 사람보다도. 남편이 잘해주고 여자들 중에 너무 평안한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답니다. 알겠죠? 아니 두 번째는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다음에 있고 첫째는 평안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성수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래 하여튼 예수의 피를 힘입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려면 하여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사망의 고통을 먼저 느껴야 돼. 너무
그 시험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기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돼야 돼. 일단은 그게 돼야 돼. 그게 없이는 사람이 안 만들어져. 자, 그래도 그게 꼭 인자 선생님,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부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 너무 힘든 길은 가기 싫습니까? 예? 배우기 위해서 그럼 인간이 자기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 순서를 겪어야지 자기가 부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 그런 순서를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편 40편하고 42편을 내가 많이 생각을 해. 다윗의 시편이잖아. 시편 40편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웅덩이, 또 수렁에서 이리 나오려면 자꾸 더 빠져들어. 이건 구원의 손길이 안 오면 안 돼. 요셉이 빠진 형들이 죽으라고 던진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야? 그 웅덩이는 여러분 그쪽 지역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하여튼 뭐 과학자들이 그런다. 그 웅덩이가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러면은 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팍 펴서 이렇게 그 물이 비가 안 오니까 거기는 마른 웅덩이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자꾸 무너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그 웅덩이. 구원에 누가 손길이 안 가고 밖에서 밧줄을 던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가다 보면 도무지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렇지?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병원 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병원도 못 갈 돈이 없어서 못 갔어.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근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구원의 손길이 와서 내 불치병이 낫고, 그렇지? 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건져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오신 그 자비로 너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한 거. 다윗이 이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한 겁니다. 그죠? 깊이 느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같은 거는 40편은 그 어떻게 써지는지 모르겠지만 40편은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놈 참 아들한테 반역받아 도망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쓴 거. 그럴 때 도망가가지고 저기 요단 빙빙 돌아다니면서 우선 어디로 갔더라? 길라스로 요단가 넘어서 도망가서 방어하고 있을 때 쓴 시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래야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죽고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뭐냐면 이번 성찬을 하기 전에 세례받은 자가 이렇게 성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나는 죽은 거야. 나는 죽었어. 근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면 이제 나는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된 내 사람으로 사는 거야. 과거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랑에 감격이 없던 사람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주의 겉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나야. 주님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살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주님 지혜의 능력으로 살래야지.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 내가 아니라는 게 세례를 받은 표예요. 알겠죠? 그게 세례받은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나는
주에 겉대 갖고 오늘 여기 보면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려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알겠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일 성찬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갖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신앙의 전투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항상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어디 앞에 가서 속죄소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 하잖아요.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옥녀씨 뭐지? 저거 봐, 모르잖아. 또 배워야 돼. 자, 이번 주일에, 자, 속죄소가 시온자란 말을 한 번만 했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까? 예? 예? 여러 번 했지? 5번 넘게 했다, 옥녀씨. 자, 온유 선생님, 그 속죄소는 어디가 속죄소야? 몰라? 이거 봐, 저기도 젊은 사람 말 들어도. 자, 김성지 선생님 알지? 속죄소가 어디가 속죄소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응? 응? 자, 이게 봅시다. 이 밑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를 이름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증거궤, 또 언약궤. 법궤가 있고, 이렇게 그룹도 선사 날개같이 이렇게 있어. 법궤. 요 그룹 선사 날개같이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요거 속죄소, 요 사이 가운데가 속죄소. 죄를 사함받는다는 뜻이야. 속죄소. 근데 다른 이름으로는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그러니까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요 만남, 요 속죄소 여기가 시언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야. 이게 알겠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9장에는 이 법궤가 있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모세의 돌비, 말씀이 들어있어. 근데 또 거기 아론의 쌍나무 지팡이,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이야. 그죠? 또 뭐가 들어있죠? 이 법궤 안에? 예?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만나는 무슨 뜻이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갖고 내가 이제 피를 힘입는다는 거는 이제 그분이 나 위해서 희생한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래서 나도 생명 타들여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겠다 할 때 피부를 휘장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마음을 나누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지. 이런 순서를 거쳐서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앞에 순서는 놔두겠습니다. 그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건방지게 그냥 주님 만나주셔야 한다고 만나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도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분을 만나기가. 응?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쉽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릴 때는 좀 자기 없이 쉽게 만나주지만 이제 믿음의 도리를 알면은 요 순서를 통해서 꼭 만나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줘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 우리 이런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 만나기 쉽지.
다른 큰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 어? 이용자 입장에 함부로 전화하면 안 돼. 알겠지? 목사님 시간 뺏으면 안 된다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목사님 시간 뺏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에게는 받지 않아.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정도가 됐는데 조심 없이 감사 없이 만나려면 하나님 절대로 안 만나죠. 하나님은 만유를 일반 어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도 조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어? 안 만나줘 하나님이. 집사님들 특별히 하나님 만나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알만하게 저기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저 뭐라고 성경에 나오지, 그지? 예,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6장에도 히브리 6장에도 나오고 한 번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래도 나오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고 또 알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은 자 많이 받고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받는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많이 받았잖아. 어? 또 알고 있잖아요. 그래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 조심해야 되지. 건방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건방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도 건방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하나님의 은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죽여놓습니다. 죽여놓습니다.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신앙의 그 자기 부인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세례 자체가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하면 실제로 죽는 걸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김영민 사님 진짜 내가 살아나면 또 언제 죽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 간섭해 주는 게 좋아요. 힘드니까 제발 좀 힘들으니까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힘들어도 그 사람 죽어야 이제 2차 창조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고 나와서 그때 구제는 이제 또 왜 자꾸 또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야. 그치? 미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저도 볼 때 한 번씩 욥을 새롭게 할 때 엄청난 그 고난을 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몇 번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야 자기가 정말 완전히 죽어야 돼.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께 밖에 없다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를 입고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렇죠? 죽었잖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거구나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 어떤 절망적인 어려움에 던져놔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이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